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준 목사. 오늘은 제19편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죄란 원어의 하말티아로 관역이나 목적에서 빗나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일, 즉 해서는 안 되는 일, 곧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죄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 탓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망.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위에 아담의 범죄에서 범죄는 원어의 파라바시스로 한계를 넘는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범죄한다는 말은 법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말티아와 파라바시스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한계를 넘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모든 결과도 역시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고 이 때문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변질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모두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사망의 저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망, 곧 죽음은 비물질 부분인 영혼이 변질됨으로써 시작된 하나의 과정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몸과 분리된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의 물질 부분인 몸도 죽으면 형체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썩고 부대되어 사람의 몸을 이루기 전의 형태인 원소로 돌아가 계속 존재합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가 각각 그 원래의 상태대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튀는 고민스러운 음부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또한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와 구원을 청한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낙원 역시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간 아브라함 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 같은 곳임이 분명합니다. 낙원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구름이 떠도는 대기층을 의미했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우주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계로서 회개한 강도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간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영계인 낙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계시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은 후에 몸과 분리된 영혼이 가는 영계의 한 곳은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된 낙원이고, 다른 한 곳은 불꽃 튀는 음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 때와 똑같이 나사로, 아브라함, 네가 라고 하셨으며, 몸과 영혼이 곧 분리될 강도에게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을 말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본체가 몸이 아니라 영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은 내 인격의 본체인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몸에 형벌을 가하여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최고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죽이는 것으로 그 이상 영혼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혼까지도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까지의 사망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물질 부분인 몸의 죽음도 심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물질 부분인 영혼의 종말입니다. 다음은 20편으로 죄와 사망 중에서 사망의 종착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